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두 자매가 지나가길래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3명의 자녀를 낳을래? 3명 전도할래? 그랬더니 한 자매는 결혼했고 한 자매는 앞으로 결혼할 자매인데 두 자매가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3자녀 낳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희 교회에 3명의 자녀를 낳으려고 이름을 지어놓은 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2 가정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최고 애국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최고의 길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 3은 낳아야 되겠죠. 제가 주례하면 꼭 자녀 3은 낳겠냐 물어보고 3을 낳겠다 그러면 이제 주례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3을 낳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3 낳은 사람 많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낳는 자녀가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번 초청해서 말씀드렸던 신성룡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한테 제가 구약을 배웠는데요. 2017년에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분이 히브리 대학을 일일이 소개해 주시고, 또 메시아니 주 공동체에 예배 갔는데 이분은 히브리어를 그냥 한글만큼 이렇게 잘하세요. 한글 성경 안 들고 오시고 히브리 성경만 들고 오셔서 히브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자녀들이 26년간 선교사로 이분이 가 계시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재정의 어려움도 겪고, 참 선교 생활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선교사 안 쉽거든요. 어느 날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고생했지만은 하브루타 배웠잖아요. 우리를 다이아몬드 수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 고생하는 것 어때요? 우리가 하브루타 배웠잖아요. 하브루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하브루타 하기 때문에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을 어머니 뱃속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로벨상을 많이 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교육 방법이에요. 지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인류 대학에 다 하브루타 교육하잖아요. 이 참 자녀를 많이 낳고요, 하브루타 교육하십시오. 탁월한 인재 나올 것입니다. 로벨상 타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절박한 거는 자녀 낳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안타까운 것은 지략이 있었더라면 자녀를 많이 낳았을 건데, 좋은 전략과 정책이 있었더라면 자녀를 많이 낳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잠언 1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편안하여지느니라.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지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통합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진작 만들었어야 돼요. 사실 왜 자녀를 안 낳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자녀를 낳는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박영준 시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분이 상당히 앞서가더라고요. 저는 오거돈 시장 만났을 때는 절출산 얘기 뭐 잠깐 했는데, 이분은 가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재정 후원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건 또 중요합니다. 자녀를 잘 길러서 훌륭한 인물로 기르려면 4가지가 잘 갖춰져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주택이 중요하죠. 싱가포르에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이 나라는요, 결혼하면
집을 그냥 줍니다. 30년 동안 장기 저리로 갖게 해요. 참 부럽대요. 결혼하면 집 주면 안 좋아요? 결혼하면 다 집 주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직장이잖아요. 직장을 갖다가 청년들에게 먼저 직장 자리 주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독일은 직장 자리를 배치할 때에 청년을 제일 먼저 자리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든 사람 자리를 준다고 그래요. 제 친구가 한원종이라고 독일 대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 은퇴하고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박사학위도 있고 대사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자기를 초청하는데 자기를 안 간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면 청년 자리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왜 내가 청년 직장 자리를 빼앗냐고, 나는 이제 연금을 타서 봉사생활을 하면 되는데 청년 직장 자리를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이게 독일 사고예요. 제가 그 일에 꼭 굉장히 감사했고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여자들이 직장에서 경력이 단절되니까 이게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해서라도 경력 단절을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들이 또 애 키우고 직장에 가서 잘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양육이죠. 사실 양육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가끔 어머니가 양육해 주는 분도 계신데 이 양육이 중요합니다. 당진에 가면 동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제 출산한 자녀들을 방과 후에 돌봄을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잘 돼가지고 당진의 17만 인구 중에 12%가 이 교회를 나온답니다. 참 대단한 일이 났어요. 교회가 잘 돌봄을 섬긴다면 양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기 태어나면 적어도 나라에서 1억 정도 줘야 돼요. 지난번에 부영 기업 보니까 회장님이 그 직원 아기 나면 1억을 주더라고요. 참 좋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학비지, 학비.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 무료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독일은 대학교에 학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복지국가로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 가서 제가 참 많이 배운 건 뭐냐면 디아코니알이라고 이 교회가 복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1848년 비큰이라는 그 목사님의 그 복지 정책을 루터교 총회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참 이번에 가보고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노인 되면 복지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치매 공동체를 가봤더니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소으로 모여서 취미 활동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 생활도 하고 때로는 섬기러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가족 생활. 우리는 연세가 많아서 몸이 안 좋으면 요양병원 가시라 그러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나라는 나이 들어갖고 노인 복지 공동체 가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상당히 앞서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잘 될 때에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녀 낳는 의지들을 가지고 운하교회는 3명씩 낳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3명 낳는 거예요. 나중에 다 다이아몬드 수조가 될 것입니다.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들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노벨상도 타게 될 것이고 훌륭한 목회자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러낼 때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잖아요. 운하교회 같은 교회가 많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많이 낳고 잘 기릅시다. 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편안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잠언 11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많이 길러내고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고 사람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지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 행복한 나라를 세우는데요. 첫 번째 지혜는 행복한 가정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중요해요. 사실은 행복은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보면 밖에서 행복을 찾고 가정은 잠자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아니에요. 행복은 가정에서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복은 가정에서 마치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재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특히 가정 식탁 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의 핵심이에요. 유대인 가정을 가보니까요, 새벽에 되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는 회당으로 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합으로도 합니다. 할머니, 어머니, 손녀는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합으로도 타요. 그러니까 로열상 엄청 많이 타는 거예요. 아침부터 말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유대인들 같으면, 정통 유대인들은 아침 일어나면서 이 쉐마를 잠들 때도 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항상 부모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단 말은 뭐냐면 마음판에 새기는 걸 말해요. 부모가 자녀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브루타가 되는 거예요. 하브루타는 말씀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가정 식탁 예배가 중요한데요. 엄마 역할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해요. 엄마 얼굴이 훤하면 가정은 훤합니다. 가정 식탁 예배에 촛불을 켜는 사람은 엄마예요. 그리고 결혼식에 촛불을 켜는 분은 양가의 어머니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잠언 1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집을 세워요. 웃음으로 자기 집을 세워요. 사랑으로 자기 집을 세워요. 여자는 EQ가 높다고 그러죠. 사랑 지수가 높아요. 감성 지수가 높아요. 여자가 집안에서 한번 웃으면 남편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녀들이 다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행복한 가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언 1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를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 유독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하 위에 면류관이래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남편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주고 힘이 빠졌을 때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여인은 유독한 여자로 존령을 입는다고 잠언 11장 16절에 말씀을 해요. 유독한 여자는 존령을 입는데요. 남편을 잘 세워주는 자는 자기도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끼치는 여인은
잠언에 여러 번 언급되는데 잠언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큰 집에서 부자로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는 가난하게 살아도 움막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잠언 17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요, 막 고기가 막 재놓고 먹는 것보다, 그러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결혼을 하면 이제 특히 남자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여자도 기도 많이 해야겠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대요. 잠언 19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종교성이 더 많잖아요. 잠언 18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리라.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데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가정을 잘 세워봅시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봅시다. 잠언을 보면 아내 역할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들, 딸 역할도 중요해요. 잠언 15장 5절 읽어볼까요?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리라. 아비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요, 미련한 자래요. 경계,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혼을 내더라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녀는 슬기를 얻을 자래요. 그러니까 자녀는 말씀 맡은 자로 아버지로부터 잘 세워줘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혼을 내더라도 잘 받아들이는 자녀는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1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대요. 미련한 그 자녀는 어미를 업신여긴대. 자녀 역할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존경하십시오. 전 주례할 때 꼭 하나님께 11조, 양가의 부모님께 11조 나눠드리라,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받는 부모님들이 더 행복해요. 자녀들이 뭐 사실 가진 게 크게 있겠어요? 같이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럼 하나님의 복을 퍼부어 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버지 역할이에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고 가정의 중심을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잠언 22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세요. 어릴 때 가르치십시오. 특히 미운 5살 때 악한 거 꺾어줘야 돼요. 매를 대해서라도 꺾어줘야 돼요. 자, 잠언 1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 자식은 때려야 된대. 유대인들은 바미쩌바 그 13세 성년식 하면 안 때립니다. 13세까지는 때려요. 소등학교 때까지는 매를 댑니다. 그래서라도 악한 걸 꺾어줘가지고 그들이 말씀 앞에 서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자녀를 복되게 하고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가정의 재정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 재정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질 수 있잖아요. 자, 잠언 1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안 준대요. 그럼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떤 사람은 근심해요. 혹시 돈이 잃을까 싶어가지고, 돈이 또 어떻게 될까 싶어갖고 막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요, 부해지고요, 근심이 없대요. 자, 우리 잠언 13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의 그 산업은요, 자자손손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잘 지혜롭게 벌어서 쓸 때에 자손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자손손 이것이 영향을 줘요. 그런데 죄인의 재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을 위해 쌓인대요. 그리고 날아간대요. 재물을 잘못 물려줘가지고 자녀 버리고 돈 날아가는 경우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돈 쓰는 것도 잘 가르치시고 자자손손이 재정적으로 그들이 복을 받도록 잘 사업하는 가르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꼭 11조하고 자녀들에게 이 11조 하는 것을 잘 물려주세요. 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11조 다 드리시죠? 자녀도 11조 드리도록 잘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그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분들은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행복한 일터를 세웁니다. 여러분, 일터 중요하잖아요. 가정을 잘 세워나갈 재정도 일터에서 벌고,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아 실현도 하고 또 전도할 많은 관계도 일터에서 맺게 되잖아요. 우리의 많은 또 행복이 일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학생들도 학교 가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잠언 10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보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벌어야 돼요. 잠언 10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때에 자른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일터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보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공정한 거래는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서 읽어보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언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줄은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6장 11절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 도량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정직하게 상거래해야 된대요.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살 때는 무거운 저울추 가지고 덕을 보고요, 팔 때는 가벼운 저울추 갖고 또 이윤을 남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대요. 여러분,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이 이게 일터에서 우리가 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한 형제가 홍콩에 가서 살 때 저보고 몇 분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가려고 몇 번 하다가 또 성도들이 혹시 놀러 간다 생각할까 싶어서 신방을 안 간. 나중에 생각하니까 신방 가는 게 좋았는데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와서 저보고 이런 얘기해요. 거기서 뭐 했냐고 물었더니 금괴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돈이 많아서 금괴 사업
한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 물었어요. 어떻게 검계 사업을 했냐 물었더니 홍콩계 중국계 홍콩 사람이 검계를 대주는데요. 많이 테스트를 하더래요. 수없이 테스트를 하더래요. 나중에 신뢰관계가 되니까 돈을 안 주대도 검계를 대주더래요. 1kg짜리 되게 4,500만 원에 사왔는데 5천만 원 주고 팔았는데요. 그냥 검계를 대줘서 돈을 많이 벌었다. 사업의 신뢰관계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정한 상거래, 신뢰관계, 이것이 일터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잠언서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가 재물을 갖는 건 견고한 성이래요. 성이 있어야지 외적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부는 혼자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나눠주고 섬기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경주 최부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유튜브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400년 동안 부를 이어갔더라고요. 어떻게 이어갔나 보니까요, 흉년이나 전쟁이 나면 어려운 사람에게 창고를 풉니다. 나눠줍니다. 논밭을 또 가꿀 수 있도록 또 나눠줘요. 일제시대는 독립자금으로 또 많이 내놓았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아요? 돈 많이 버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성결한 데는 많이 쓰십시오. 우리 장님들은 적어도 한 성경금은 11조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금은 11조만큼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11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잠언 11장 25절 읽어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꾸 나눠주고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윤택해진대요. 나눠주는 사람 더 잘 된대. 이런 복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요? 행복한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정 서지 마세요. 잠언 읽어보면 보정 서지 말라는 게 여러 번 나와요. 정 어려운 사람은 줄 수 있는 만큼 주대요. 보정은 서지 마세요. 사람 잃고 돈을 씁니다. 자, 세 번째 지혜는 행복한 나라를 세웁니다. 자, 우리 잠언 1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편안을 누리니라. 나라는 지략이 필요해요. 대통령은 지략이 필요해요. 그 옆에 책사를 둬야 돼요. 우리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면 외교 국방 같은 건 잘 하시는데 이 경제랑 이 정치 많이 미숙해요. 그럼 책사를 둬야 돼. 지략가를 둬야 돼. 그래야 정치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30절 읽어볼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14장 28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백성이 많아야지 왕의 영광이래. 백성이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자녀 많이 낳지 않으면 동남아 사람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요? 지금도 학생들하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몰려옵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고 백성이 많으면요 왕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공의로 인자하게 잘 운영되는 것이 행복한 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잠언서 14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 그리고 인자, 이것이 나라가 잘 운영하는 들일 때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서 20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지혜로운 왕은요, 악인들을 심판할 건 심판해야 돼요. 지금 안타깝게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지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는데, 이게 헌법의 핵심이에요. 좀 아쉽게도 많은 부분들이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법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의롭게 되고 백성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제일 중요한 가정식탁협이에요. 일터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눠줘야 돼. 나라는 지략이 필요하고요, 사람을 얻어야 되고요, 공의롭고 인자로워야 돼.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고, 우리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런 지혜가 이런 가운데 임해서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운하가족들이 다 되고, 온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하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퍼부어 주십시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으세요. 가정에서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은 말씀을 잘 전수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재정이 풍성해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공정한 거래하면서 섬기고 나눠주면서 선교하면서 풍성한 일터, 행복한 일터가 되게 하시고, 나라는 공의와 인자로 잘 다스려지고 백성들이 많아지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또한 나라의 중심이 상권분립이 잘 되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잘 되어서 북쪽 땅도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지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한국이 잘 통일되어서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세요. 행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